이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거짓 신앙책에 공부했다고 아십니까? 진도 어디까지 하셨나요? 네? 그 책 가지고 하시나요? 그러시구나. (16각) 혹시 뭐에 관한 건가요? 기복신앙. 성경이 말하는 복. 제가 어제 대구 포도나무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많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설교를 그대로 지금 녹화했다가 들려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녹화했다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똑같은 사람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걸 할 기운은 없습니다. 육신적인 기운이 아니라 아마 맞죠? 어제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경 공부, 여러분들 책 가지고 공부하시는데, 말씀과 성령의 조화, 이 부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컨퍼런스 때 성령에 관한 삶을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끝난 다음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에게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이렇게 체크는 제가 안 했으니까요. 근데 잘 따라오는 분들은 그렇게 제가 말하면 듣고요. 그래서 이번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정리해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면 성령에 관한 삶,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근데 설교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히 보여지고, 이 시간 성경 공부 시간이잖아요. 그죠? 또 내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선명히 보여졌다. 그래서 회개하고, 때로 눈물 흘리고, 또 그래서 결심하고, 또 결단했더니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은혜는 받지만 이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게 자기가 안 됩니다. 은혜는 받는데 그 다음엔 그게 끝이에요. 돌아와서 좀 뭔가 그대로 살아봐야지 한두 번 더 기도한다고 제가 보기엔 얼마 못 갈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길수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십자가에 관한 삶,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해서는 그 삶, 이렇게 그분이 화순에서 목회할 때부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세워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교사라는 게 우리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세워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소위 말하면 자기 중심성에 대해 설교할 때 이렇게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의 토대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을 잘 제시하시죠. 그럼 제가 어떤 그분의 설교를 들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다 기본적인 그런 지식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참 저분에게 저걸 잘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 그게 동의가 되죠. 감동이 되고. 그리고 제가 두 번쯤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두 번, 세 번 들어도 새롭거든요. 단순한 성경 지식 말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자꾸 듣다 보면 저분 저 얘기할 때 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예를 들 것도 이제 알아요. 근데 제가 그 설교하려면 못합니다. 왜 못한 줄 아세요?
내게 아니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되기 전까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씩 정리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또 제가 아는 성경적인 지식에 토대해서 거기다 어떤 부분을 나누고 이렇게 정리돼서 제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는 한 설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리돼서 제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제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갈 때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또 성경에 대한 여러 백과사전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그렇게 찾아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도 아니고 우리가 다니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 바로 컴퓨터 딱 입력해가지고 성경 구절 어디에 이런 가르침이 나오지? 뭐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쓴 그것 중에서 어디에서 요거에 해당하는 거 나오지? 컴퓨터 검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뭘 가지고 살아가느냐면요. 이 성경의 이 머릿속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뭐가 되냐면 몇 번 들으면 알고요. 또 몇 번 아까도 말했듯 들으면 심지어 나면은 무슨 얘기까지 할 것도 대강 알아. 예를 들면 그런데도 내게 안 되면 이 속에 전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 가르친다. 더 아무것도 안 되죠. 내게 아닌데. 내게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몇 번 들어서 익숙하다고 해서 안다고 하는 자부심만 있지 실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기 안 들어있기 때문에 삶에서는 이만큼 영향 못 미친다니까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있어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건지 이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는 건지 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기준마저 없으니까 살아가는 건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고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몇 번 다시 들으면 그 얘기 그때 생각나지만 그때뿐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그러면 전혀 하나님의 길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합니다. 한 번은 어느 잡지사에서 저한테 인터뷰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인터뷰하겠다고 오는데 제가 그런 걸 좀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냐면 많은 경우에 인터뷰에서 기사 실으면 이제 거기다 광고도 내주고 뭐 이렇게 소위 빠터지를 하려고 그러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싫다. 나는 인터뷰 나가는 거 원치도 않고. 근데 이제 그 잡지는 그런 데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데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사무교 성교에 연합하는 어느 교회 성도가 그분 잘 연결되어 있는데 저를 많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주일날로 와봤대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앉아서 인터뷰를 한 동안에 그분이 몇 차례에 걸쳐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이 말이군요. 그게 이 말이군요.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이 은혜 받았다고 한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를 가지고 한 거죠. 뭐만지 아시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를 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저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얘기인 거죠. 전혀 엉뚱한 얘기. 이 양반은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주봉 목사가 그러는데 참 은혜스러웠다 뭐 등등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해하는 바대로 하는 거지. 자기 관점에서. 이 양반은 저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말이 그 말이군요.
이 말이 그 말이군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 삶을 전혀 못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전혀 못 가르쳐요. 한 사람도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서 몇 번 들었다고 안다는 자부심만 하늘로 찔러요. 한 명도 자기를 통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배워갈 때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가 돼야 비로소 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뭐죠? 교회에서 교사든지 부역장이든지 셀리더든지 가르치는 입장에서 있으면 가르치는 건 2번 배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되 더 많은 부분을. 그래서 2번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만 하더라도요.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가실 때 그 주된 통로주가 하나가 뭐냐 하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제가 여기서 새로운 정보를 몇 가지 전한다고 도움될 것 같지 않아요. 도움될 것 같지 않아요. 저요. 제가 쓴 책만 해도 여러 권이잖아요. 제가 여기 다녀간 뒤로 그 뒤로 교회에서 설교한 것만 해도 많을 거잖아요. 최근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비전인데 포도나무 교회에서도 비전에서 9시간 설교하게 하셨고 그래서 나눴고 여러 가지도 있어요. 나눌 부분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지금 뭐냐 하면 새로운 정보를 전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한편으로 여러분은 정보는 충분히 들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같이 기도한 것처럼 왜 교회들이 안 세워지냐는 거예요. 충분히 들었는데. 어제 강력하게 나왔던 게 그 얘기예요. 어제 제가 대구 포도나무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포도나무 교회에 그 분당에서 개척했을 때 지하 건물을 하나님이 주셨었거든요. 근데 넓이가 거의 비정되고요. 예배당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참 귀하게. 이기스 목사님도 어제 축사하시면서 어제 전국적으로 선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셔서 축사하시면서 이거는 대구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의 교회들이 주신 은혜 같다. 한 교회라도 든든히 세워지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같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대구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징표를 하신 것 같다. 그분이 기도하고 하신 얘기거든요. 징표를 하신 것 같다.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축하를 드린다. 그렇게 제가 설교한 다음에 축사 시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전부터도 아까 말한 대로 부산 지역이 자꾸 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부산은 대구보다 훨씬 더 먼저 왔고 그리고 부산 지역에 저만 하더라도 6개월 매주 왔었고 그때 6개월 올 때요 절대 쉽지 않았어요. 매주 여기 내려온다는 게요. 힘드니까 어떨 때는 사업하는 형제 하나가요. 그날 휴가 내가지고 아침부터 운전해가지고 여기 내려왔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할 동안에 그때는 오후 저녁 같이 또 집회인데 있잖아요. 쉬었다가 저녁 거기 운전해갔고요. 그거를 몇 달 했을 거예요. 형제 하나가. 사업하는 형제가. 그 주간 쉬면서.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상했고요. 저도 어떨 때는 이제 그렇게 형제 안 할 때는 제가 이제 비행기로 다니면 좀 쉬운데 제 아내가 그때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에서 연기 나가지고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홍콩에서 도쿄 나리따로 오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에서 연기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기가 비행기 안에 전체 퍼지고요. 이 화재 경보기 뿅뿅 울리기 시작하고요. 전 비행기. 승무원들은 이 소화기 들고 비행기, 2층 비행기인데 여기저기 돌아다니고요. 비행기 한 좌석도 남김없이 꽉 차 있는데,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오키나와에 불시착했었거든요. 다행히 폭발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제 아내가 비행기 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마일리지가 많으니까 비행기 제일 싼데, 그래가지고 기차로 가는데요. 여러분 잘 모를지 모르지만 저희가 끝나고 가다 보면 피곤해가지고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소음도 있고 그러니까 피곤하면 잠이 안 오니까 정신이 돌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창문에다 머리 기대고, 야, 이러다가 정신이 돌겠다. 이러다가 정신이 돌 수 있다.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걸 견뎌야지. 그리고 견디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수원역에 도착하면 새벽 4시 그랬어요. 그럼 거기 쉬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차 생기면, 교통 생기면 들어가곤 했어요. 여기 올 때요. 6개월 동안. 그렇게 다녔어요. 지금 무용담하는 건 아니고요. 전혀. 우리가 훨씬 빨리 왔어요. 여기 대구보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죠. 매주 내려오면서. 그런데 왜 교회가 안 세워지냐는 거예요. 우리 그냥 화영을 유지하자고 온 건 아니었는데, 우선 세력 확장하자고 여기 온 게 아니었는데, 세력 확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교회라도 든든히 세워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연합해 세워지고 그 지역에, 부산 전체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 부흥에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왔는데 안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저는 왔다 갔다 해요. 준비가 안 되고 왔다 갔다 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것보다 또렷하게 뭘 전할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제도 제가 나눈 게 그거였습니다. 강력하게 전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나눴거든요. 십자가 복음 유업. 그러면 지금 제가 그 설교를 할 시간 없습니다. 과거 여러 번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사야 하반부에서부터요. 신약의 교회에 대한 유업이 나와요. 신약의 교회에 대한 유업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54장 1절 3절이에요. 그리고 그는 교회가 신약의 교회에 대한 유업이에요. 근데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질 때 유업이 주어져요. 갈라디아서 명백하게 볼 수 있어요. 주어져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면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교회의 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고린도서 1장 30절과 2장 2절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 삶.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려면 아까도 말한 이 설교만 해도 1시간 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할 생각은 없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면 하는데 그 확신은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무슨 설교보다는 좀 이게 나누기 원해요. 설교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누기 원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닦아놓은 토에 다른 터가 없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여러분 십자가 복음, 우리가 십자가 복음 하는데 십자가 복음은 여주봉 목사가 쓴 십자가 복음 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아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그리고 교회는 철저하게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만 해도 명확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닦아놓은 터에 다른 터가 없다. 할렐루야.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믿으시죠? 자,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가 되려면 고린도서 1장 30절이 돼야 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과 지혜가 되시는 삶.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의 핵심이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의가 되신 삶. 이게 돼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인 거예요. 그 다음 2장 2절은 이 설교를 미리 안 들으신 분들은요 전혀 모를 수 있어요. 제가 간단히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간단히 넘어가서 2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이에요. 이게 돼야 실제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 유업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 얘기는 그 말이에요. 어제 나눴던 게, 강력하게 나눴던 게 뭐냐 하면, 오늘 선교연합하는 교회 목사님들이나 오래 이렇게 왔던 분들 속에는 어떤 이해가 있냐 하면, 해봐도 안 돼. 뭐 십자가의 복음은 전했는데 안 돼. 이런 인식이 있어요. 제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십자가 복음은 여주복 목사가 쓴 십자가 복음 책을 전하는 게 십자가 복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쓰여진 하나의 작은 책에 불과하지, 십자가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예수가 자기의 의가 되신 사람으로 인도했냐고요.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배설물이 돼야 돼요.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육신을 의지하는 것과 육신을 자랑하는 건 같이 가거든요. 사도 바울 빌립보 3장 3절에 말한 것처럼. 근데 성경이 말한 것처럼 자신 속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 것을 선명히 인식하고, 그래서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 여길 것처럼 버리고, 그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그 삶이 되는 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게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는 핵심적인 진리거든요. 그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육신을 의지하는 것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실제로 자기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들 각 교회 섬기는 교회 지체들을 그 삶을 살도록 인도했냐 그 말이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유업이 안 주어졌다. 그럼 제가 어제 그랬어요. 그 성령책 찢어버리라. 그 성경 안 맞다는 얘기 아니냐. 근데 이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그러면 그 삶이 되려면 뭐가 같이 가야 되냐면 고린도서 2장 2절이 같이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작정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 이게 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도 같이 연결되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되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는 우리가 의지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 것이 선명히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 비추셔야 합니다. 그게 보여져야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성경에 보면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철저히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을 의지해서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이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이 비추셔야 합니다.
근데 성령의 조명이 있으려면 고린도서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과 2장 2절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교회 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실제로 그 삶을 전혀 살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가 쓴 책에 나온 내용만 전하면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단입니다. 그 이단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여조봉 목사가 쓴 십자가 복음 책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좀 더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조그만 책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자신이 먼저 그 삶을 살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섬기는 교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고 그 삶을 살도록 실제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게 교회의 기초인데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유업이 거기에 넘치게 되는데 이 삶은 전혀 살지 않고 십자가 복음 책에 나오는 몇 가지 내용을 전하면 교회가 세울 줄 아는 거죠. 그러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괴물들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고 있느냐? 해봐도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죠. 뭘 해봤는데. 교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줄 아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무슨 새로운 정보를 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과 성령 이걸 나누게 하려고 한 이유도 뭐냐면요.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말씀에 대한 부분. 다 이게 연결되거든요.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좀 시작하다 그렇게 돼버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려면요. 뭐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정리부터 시작돼야 돼요. 정리부터. 정리가 안 되면 몰라요. 모르니까 이 속에 있지 않으니까 실제로 삶을 못 살아요. 왜? 이 속에 안 됐으면 어떻게 살아요? 없는데 이게. 없는데. 백화점 들어가면 찾을 수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들 왜곡되게 들어있는 게 있으니까 실제로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말할 때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 채 한 사람도 못 세워요. 그러면서도 몇 번 들었다고 안다고 생각하니까 영적인 교만만 하루를 찔러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삶도 살지 않고 한 사람도 못 세워요. 그런데 자기는 잘한다고 교만만 가득해요. 그럼 뭐예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몰랐다는 생각이 날 텐데. 제가 뭔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성경 공부하셨죠, 지난주에? 자, 거짓신앙 지난주에 뭐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뭐 하셨어요? 이거 보고 말씀하셔도 돼요. 지난주에 뭐 하셨어요? 율법주의 하셨죠? 자, 율법주의 나 설명해 주실 분 한번 와서 해보세요. 누가? 자, 율법주의가 뭔지 한번 설명해 줄 분. 목사님도 괜찮아요. 책 안 보고 나와서 율법주의 한번 누가 설명해 보세요. 뭔지. 그러니까 전혀 율법주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보세요. 뒤에 계신 서계일 전사님. 지난주 참석했죠? 한번 설명해 볼래요? 한번 나와 설명해 보세요. 아, 우리 이런 시간도 필요해요. 그죠? 자,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제가 뭔 얘기인지 설명해 보세요. 율법주의가 뭔지. 자,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네.
율법주의라는 것은 제가 이해한 율법주의는 전혀 삶으로는 그렇게 살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라고 이해했고요. 준비 없이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자, 보세요. 전사임이에요. 신학을 한 전사임이라고요. 자, 그럼 내가 앉아 들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주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다. 그럼 누가 들었어요. 저게 뭔 얘기야, 그러죠. 저게 왜 율법주의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지금 뭐라고 했었냐면, 제가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제가 다른 사람 지켜볼까요? 지금 다른 사람 시켜볼 수 있어요. 제가 일부러 전사님 시켰어요. 전사님이니까. 일부러. 그리고 왜 시켰는지 아세요? 뒤에 서 있기 때문에 시킨 거예요. 자, 보시면, 자, 그랬어요. 그러면 준비 안 돼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 아시겠죠? 책 보고 정리할 수 있죠. 책 보고. 문제는 이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성이 없으니까 삶은 못 살아가요. 왜? 이성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이성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우리가 백과사전 들고 다니면서 검색이랑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조인간이 아니잖아요. 사람인데 이모전 소리가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 여기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럼 이제 가르쳐. 누구 만나면 나 서문교 성교회 뭐 하는데 요즘 율법적인 시간 이 나라에 너무 가득하다. 지금 문제다. 그럼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산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말했냐? 여주범 목사한테 말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게요? 저는 저 비방당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명도 못 세워요. 단 한 명도.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또 말하는 줄 아세요? 이런 상태인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눈이 졸려요. 한 명도 못 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세워지죠. 자신이 먼저 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못 세운다니까요. 근데 차라리 모른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안 그런다고요? 제가 누가 한번 시켜볼까요? 다른 사람? 지난주에 율법주의 배웠는데 율법주의 여기서 한두 번 들었습니까?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제가 그때 말하고 있는 그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여주범 목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목사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길을 더 깨닫게 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세요. 갈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갈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을 깨닫게 하시다 그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배운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여기에.
그래서 가르칠 때 십자가 보기는 책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이게 하나님의 길인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길에서 이렇게 벗어났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돌아서야 되겠냐? 이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리더는 더욱더 정리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정보만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평신도 지도자들 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다 평신도 지도자들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말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살 수가 없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살 수가 없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한 이 두 가지는 리더들에게 핵심입니다. 살고 가르치는 거. 근데 이거는 리더들의 핵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에게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자가 크냐?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요 침체되는 건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침체됩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데 전혀 실제로 그 사람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 전혀 가르치도록 전혀 무장도 안 되는데 몇 번 들었다고 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안일함만 가득한 거죠. 이게 실제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론적인 지식을 아는 것을 실제로 사는 것을 이론적인 지식에 대체해버린 율법주의 한 모습인 거죠. 지금 그 얘기 듣고 저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전혀 듣는 사람 입장은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 이전에 우리의 지금 자세가 바뀌어야 정보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가 이 올바르지 않은 자세가 깨지지 않으면 새로운 정보 말짱 도루묵입니다.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니라니까요. 제가 조금 이따 그 부분 나올 텐데 제가 우리 세문교 성교회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좀 이기수 목사님이 돕고자 해서 이렇게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괜히 목사님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평신도 이렇게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 평신도 이런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목사님과 대조적으로 좀 말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들으십시오. 내가 목사님들 얘기할 정도면 나는 더욱더 어떡하나. 그런 차원을 자기를 비춰보십시오. 무슨 아시겠죠?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리더잖아요? 맡겨진 그 범위가 다를 뿐이지. 자, 그러면 제가 제가 이제 바쁘니까 사실 목사님들 더 신경 못 써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길수 목사님이 그래도 어떻게 목회를 좀 잘 이끌어 보도록 목사님들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도움을 줄까. 그래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한 달에 한 번쯤 모인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바쁘다 보니까 서로 스케줄이 엄청 바빠요. 3개월에 한 번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 번 돌아갔습니다. 목사님들은 20분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숙제도 하고 이렇게 책도 읽고 보고서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 번쯤은 그분들하고 좀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 타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번. 그래서 나는 그럼 뭐 할까 그래서 내가 설교에 대해서 나누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은 한 달 반 전쯤인가 한 달쯤 됐는데 모였습니다. 포도나무교에서. 그날 제가 그분들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강의실에 하다가 나중에 제 목양실에서
커피하고 식사하고 와서 같이 얘기 나누고 교제하고 하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발견한 게 그겁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요, 실제로 하나님 얼굴 안 구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 삽니다. 2장 2절 안 삽니다. 교리만 남은 거죠. 제가 그 말씀도 이랬습니다. 거기서 나누면서. 제가 보세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사실은 위에서 기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오늘 뭘 전할지. 올 때. 어떨 때 집회를 가면요. 집회를 가면 하나님이 그 집회 전체, 어떤 교회에서는 미리 집회 전체 윤곽을 달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집회 전체 윤곽을 하나님 떨어뜨려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집회를 가는데도 첫 시간밖에 하나님 뭘 전할지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진 말씀 가지고 나누다 보면 이제 그 교회 상황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도에 가십니다. 다양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해도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인도를 따라 준비했다 할지라도 말씀은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상호 교감이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율법주의를 설교했는데 회중이 율법주의를 전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 있다. 그러면 회중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준비했다고 해서 이것만 내렸다 그냥 원고를 읽으면 아니면 하면 그럼 목이 가죠. 목을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렇게 한들 듣는 사람은 이건 고역입니다. 이게 지금 뭐하고 있냐.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도대체 이게 뭐하고 있나 싶고요. 전하는 사람은 목이 다 가고 끝나고 나서 결과는 거의 없고. 근데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 머리에 쥐가 나는 거죠. 듣는 사람 머리에 쥐나? 누구 표현대로.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의 핵심은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 인도. 다 알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올라가서 그저 성령이 인도하시기를 기다린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한참 부흥운동이 이렇게 팽배할 때 미국에서도 심지어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그냥 준비하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에 저해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막 서가지고 그때 주신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요, 몇 번은 통할지 모르지만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해가지고 성도를 영양실조 걸립니다. 영양실조 걸려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만 하더라도 여기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평소 지도자도 있으니까 성령 인도를 설교와 관련 성령 인도를 받더라도 제가 네 발의 등 큐티와 관련된 책에 부록으로 거기 써놨는데 3단계로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어디서 인도를 받았냐면 무엇을 전할지를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첫째는. 둘째는 무엇을 전할지 하나님이 주신 윤곽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준비할 때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할 때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전할 때.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만 하더라도 그분은 설교를 철저하게 준비해 다 기록하되 그걸 축제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본 기억에 의하면 강단에 설 때는 찢어버리고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원고를 읽는 게 설교가 아니거든요. 철저히 준비하되 성령 인도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3단계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3단계.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갔는데도 회중이 전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그러니까 교감이 안 돼, 영적인 교감이. 그러면 교감이 안 되는데도 그냥 줄기차게 준비했다고 외치기만 하면 목이 금방 가요. 목이 금방 가버리고요. 영적인 교감이 안 되니까. 뿐만 아니라 앉아 듣는 사람들은 머리에 쥐나는 겁니다.
뭐 그걸 통해서도 한두 사람 뭐 이렇게 은혜 받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일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설교하다 그 얘기 하잖아요. 난 할 말 없어 물 마십니다. 제가 뭐 얘기하냐면 지금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실 때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니까 시간을 버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 하면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예수원교회 처음 집회 갔을 때예요. 예수원교회. 그분이 저는 나중에 들었는데 그분이 목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이 사람이 변하지. 예수원교회 목사님 여러 번 오셨으니까 이제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얘기 하셨죠. 예, 성도들이 사람이 안 변한 걸 보고 이렇게 불 꺼진 어두컴컴한 방에서 어떨 때는 벽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대요. 거의 우울증 수준이잖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우리가 그때 교회 회복 세미나라고 그러는데 1차 기도원을 살 때 그 세미나 딱 온 거예요. 그걸 보고 국민을 보고 가고 조그맣게 하나 냈는데 그거 보고 온 거예요. 첫 시간에 율법주의 설교 들으면서 확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까지 율법주의에 빠진 게 보인 거죠. 그래 그 집회 동안 하나님 엄청 하니까 그 똑같은 집회 동안에 김영식 목사님 엄청 하나님 만지시고 그래야지 돌아가서 1년 동안 부지런히 설교했대요. 그 율법주의 시작해 성도들에게. 그렇다고 내가 1년 만에 간 거예요. 그 집회를. 그 교회 집회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딱 설교하려고 섰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딱 보기에는 성도들이 1년 동안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는데 전혀 무장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앞이 깜깜해. 그래서 저는 할 말 없으면 물 마십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설교 집회 시작하면서 설교를 횡설수설 했는데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쓸데없이 몇 분 동안 그랬냐? 30분 동안이라고 그랬어. 집회 시작한 날 첫날 설교를 시작한 목사가 저는 할 말 없으면 물 마십니다. 그럼 지금 할 말 없으면 뭐하러 왔어? 성도를 듣기에 여기 집회를. 그러면 30분 동안 제가 횡설수설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데요. 제가 설교하면서 느끼겠더라고요. 반은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고요. 반은 목사님에게 하더라고요. 강력하게 전했어요.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제가 집회 마치고 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마 목사님 앞으로는 안 오실 것 같다. 세미교 선교회. 그래가 제가 갔다 와서 우리 스텝 때 그랬어요. 아마 앞으로 김기현 목사님 세미교 선교회 안 오실지도 모른다.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알게 했어요.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은 전하는데 성도들이 시험될 만한 것만 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하고 설 기회를 차단시켜버린 거죠. 시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 이만큼도 안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은 목사님이 한 게 제가 설교하면서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보여지면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나님께 걸은 거예요. 제가 그분 표현해. 제가 나중에 그분한테 들어서 그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목회를 하나님께 걸고 한다고 할 만큼 그 다음 주부터 서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더래요. 이렇게 뒷받침하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교회가 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설교할 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 오신 목사님들한테도. 이제 그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여러 걸 봤기 때문에 그걸 본 거죠, 여러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눈은 그게 보였다고. 그분은 또 똑똑한 분이에요. 대학에서 법대로 한 분이라 머리 좋은 분이죠. 또 유명한 대학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했으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막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뚫어야 되냐면 아까 말한 성령 인도를 따라야 돼요. 성령 인도를 따라야 되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길이 정리되지 않으면 못 따라요. 성령이 인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지식을 새롭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아니라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이 속에 있지 않은 성경적인 지식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어요. 성경이 완성됐다고요. 그걸 알려주시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아까도 말한 대로 여기 안 되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성령 인도를 따라야 한다고요. 저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보여지고 그 영적인 상태를 깨뜨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되 접근하는 거죠.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이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옳지 않은 걸 지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가 막 돌이켜져요. 그래야 이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말씀이 심겨지도록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저들이 돌이켜져요. 그 한순간이. 근데 이 속에 그게 들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 인도를 따르냐고요. 어떻게 성령 인도를 따르냐고요. 성경적인 진리가 하나님의 길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성령 인도를 따르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말한 대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서 역사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지금 만지고 있든지 안 만지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준비해 놓은 것만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성도들이 머리 쥐나는 일이라니까요. 머리 쥐나는 일이에요. 아까 제가 율법주의, 여러분 제가 생생하게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아마 전사님 희생시켜 죄송한데 제가 전사님을 시켰어요. 목사님 시키긴 차마 그렇고. 전사님을. 신학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다른 분은 잘 알다 그럴지 모르지만 일부 잘 대답할지 모르지만요. 제가 여기 딱 세워서 율법주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혀 율법주의 모르는 사람이 알아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때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사무엘서 성경 오래 했더라도. 왜? 정리가 안 있으니까.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요. 그럼 여기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명확해요. 두 가지가. 더 있겠지만 명확해요. 두 가지가. 뭐냐? 자기가 그 삶을 못 살아요. 못 사는 게 당연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당연해요. 길을 안다고 사는 건 아니에요. 아멘? 길을 안다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길을 모르면 사는 건 가능하지 않아요. 또 하나, 그게 안 돼 있으면 다른 사람 못 가르쳐요. 그것이 구역이든지 오이커스든지 똑같아요. 못 가르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오이커스 리더한다. 못해요. 못해요. 안 세워져요. 한 사람도 못 세웁니다. 제가 어제 대구 들려서 이렇게 오면서 특별히 아까도 말한 대로 사무교 선교회 연합하는 많은 교회들 또 이렇게 목사님들 오래 오신 분들이 그거예요. 내가 보니까 심각한 게 컨퍼런스도 참석하고 여기저기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들은 건 이렇게 있어요. 문제는 정리가 전혀 안 돼 있고요. 많은 경우에 문제는 그거는 자기가 그 삶을 살기 위한 건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걸 인도하기 위한 건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혀 그 사람을 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전하면 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그거 하라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 새로운 정부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침체되게 돼 있고요. 침체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자세부터 깨지지 않으면 안 벗어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에 가실 때 왜 물이 쏟아졌지? 제가 컵 들고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공부를 했네. 처음에 제가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 몇 시까지 하죠? 여기 성경 공부?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럼 시작도 못하고 말이지. 저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사실 지금 이거 안 깨지면요. 다른 거 아무거나 해봐야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제가 지난번 컨퍼런스 때 얘기했는데, 이번 금년 안식월에 제가 있었던 일인데, 안식월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저는 침례교잖아요. 침례교단 잡지사에서, 베프티스트라는 잡지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한테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그 5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목회의 본질에 대해 글을 써달래요. 근데 제가 그 잡지사에 글을 한 번도 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에게 또 나에게 글 요청까지 있으니 한번 좀 글을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쉽게 예스했어요. 그래서 이제 글을 낼 때가 돼가지고, 원고를 쓰려고 이제 안식을 맞아서 미국에 있는 제 둘째 아들 집에 가 쉬면서 원고를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더니 뭐가 딱 내 눈에 보이냐면요. 내가 이걸 쓸만한 자격이 없는 게 보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제가 목회의 본질인데 목회의 본질에 대해서 논하려면 최소한 목회학 박사라도 있어서 그 방면에 전문적으로 연구라도 했어야 될 텐데 내가 무슨 목회학 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의 본질에 대한 연구도 없는데 내가 목회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책을 쓴다는 게 전혀 합당치 않은 게 딱 보여진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라 와 시간 다 됐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급하게 메일을 썼어요. 편집국장한테. 내가 이렇게 쉽게 답변했는데 너무 죄송하다. 내가 목회의 본질을 쓰려고 하는데 이게 내가 자격이 없는, 이게 글 쓸 자격이 없다 내가. 지금 간단히 설명하고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좀 부탁해달라. 정말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죄송하다. 썼더니 그분도 아마 난감했겠죠. 진즉부터 했으면 모르는데 시간이 지난다면 그러니까 저한테 다른 말은 안 하고 그냥 써주세요.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정말 쉽지 않았어요.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우리 교단 목사님들에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지? 요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되면서 그동안 해오던 과정에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였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였지라는 걸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보냈어요. 보내면서 이렇게 썼어요. 이거 그냥 버리셔도 좋습니다. 혹시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읽는 분들도 내가 이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그냥 편히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게 실렸어요. 실리면서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목회의 본질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목을. 머리가 좋아요. 그분. 그러니까 내 목회의 본질이랑 상관없잖아요. 내 목회의 본질이니까 썼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포도나무 교회만 해도 21년째잖아요. 21년 지났죠. 금년 부활절 21년 했으니까 목회의 본질을 돌아보는데 저에게 제일 첫 번째 딱 떠오른 게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첫 번째 딱 떠오른 게. 그게 뭐냐면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라는 거였어요. 이 소주제. 그러니까 저는 알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따라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와서 뒤돌아보니까
예를 들면 포도나무 교회만 해도 지난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첫 번째 교회 섬기는 거 빼놓고라도 거기서 7년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주말 목회도 했었고 이거 제하고라도 포도나무 교회만 해도 21년이 됐는데 포도나무 교회 21년의 목회를 여러분은 목사님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거를 목회란 말을 신앙으로 바꾸면 똑같은 얘기예요. 나의 신앙의 본질하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목회의 본질이 뭘까 딱 돌이켜보니까 선명히 보인 게 첫 번째가 그거였다니까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라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저는 목회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것 때문에 고민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몰랐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처음에 제가 집안도 집안 좀 표현이 그런가? 하여튼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제가 우리 교단에 신학교에 강의를 나갔어요. 그 아르바이트식으로. 나중에 가서 제가 학생들한테 미안하다고 이제 강의 중에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아르바이트식으로 나갈까. 근데 하면서 했더니 초기에 2명이 배울 겸 왔어요. 전도사로. 그러니까 그분들 설교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저녁 예배 시간에 설교할 기회를 주는데 그분들은 그 지역이 처음에 양평동에서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가난한 공장 지역. 그러니까 성도들이 되게 가난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도들의 필요가 뭔가를 딱 보더라고요. 경제적 어려움이 게 대다수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비결. 딱 전하는 거예요. 근데 뭐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눈이 번쩍번쩍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경제적 어려운데 물질 축복하는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눈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근데 나는 전혀 그걸 몰랐는데요. 전혀 몰랐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게 딱 보이니까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앉아 딱 설교 듣는데 저는 몰랐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는 우선 내 초점이 성도들의 문제에 있지 않아요. 뭐 하고 있냐면 뭐가 하나님 뜻이지로 고민하고 있어. 기도든지 성경이든지 하나님 뜻이 뭔가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세워야 되나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전하냐면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전해.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하나님 뜻이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있어. 뭐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보인 게 뭐냐면 목회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오늘이 있게 된 핵심적인 출발점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우리 설교는요,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제가 이 얘기 하려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이건 여기서 그저께 나눴어요. 제가 여기 와서 기억이 나요.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도 나요. 몇 년 전에 하나님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큰 교회 집회를 가게 하시고요. 어느 지역에 연합 집회를 가게 하시고 몇 군데 그 다음에 쭉 집회를 집중적으로 가게 하셨는데 제가 화요일에 제가 섬기는 포도나무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보이냐면 이게 쫙 펼쳐지는데 가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다 은혜 받았다고 하고 다 그러는데 뭐냐 하면 아무리 여조봉 목사를 통해서 전파됐건 뭐했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특별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 형편이 안 맞아. 그러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숫자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구하고 있는 거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목적에 부합한가 안 부합한가 여기 따라서 그냥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전파돼도 이만큼도 혈압이 없는 거죠. 논에 잘 갈아진 논에 발을 집으면 쑥 들어갔다가 빼면 앞에 되면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근본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자세가 없는 게. 제가 앉아서 찬양하는데 그게 딱 펼쳐지면서 뭐가 오냐면 적이 없으면 출발도 안 되는 게 보이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그게 명백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한 대로 제가 테이프를 들을 때도요.
저는 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주변에 있는 신학생들은요, 교수도 그렇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였냐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뜻이 뭔가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하나님 뜻이 뭔가 논쟁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그 바탕에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게. 그리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논쟁하고 그리고 깨달아지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당연한 분위기였어요. 영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게 저에게도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목사님들이 말씀 하고 뭐 장로님들이 말씀하지만 실제 그 자세 전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얘기하면 우습게 취급받아야 돼. 헤이. 그 누가 모르냐면 자식 가만히 좀. 그렇게 하고 뭐냐. 목회는 이거는 현실과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그냥 막 하지. 말씀이요. 거의 고려치 않아요. 많은 경우에. 고민조차 안 해요. 하는 분들 많이 있죠. 내 얘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너무나 지방에 노예 가서 할 때 그런 거 이슈 자체가 되지 않아요. 얘기 자체가 되지 않아요. 요즘 몇 명 모여? 땅 샀어? 우리 중국 갑시다. 뭐 이런 얘기에 주축을 이루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교회를 세운 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성경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눈다는 자체가 우습게 느껴지는 만큼 분위기가 돼 있어요. 아예 전체적으로 목회자 사이도 예의가 아니고요. 평신도 지도자 사이도 거의 예의가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목표만 잘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교회만 숫자로 성장하면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영적인 우월감 갖고요. 이건 평신도들도 전혀 예의가 아니고요. 이게 오늘날 너무나 팽배한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지 몰라도 제가 공부했던 그 분위기는 아까 말한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물론 그게 다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그렇게 시도하고 고민하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그게 이제 어떤 이렇게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테이프를 들을 때에도 제가 테이프 저 많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들을 때에도 제가 운전하면서 듣지 않았어요. 왜냐면 운전하면서 듣다 보면 이게 집중을 못하니까. 저는 제 사무실에서요. 테이프 들으면서 무릎 꿇고 들었어요. 무릎 꿇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한마디라도 이렇게 딱 말씀이 비춰지는데 어떨 땐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게 보여져요. 이렇게 듣다 보면 저는 생각 못 했는데 이렇게 듣다 보면 뭐가 옳은지는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신학을 7년씩이나 했는데 저는 7년 안 걸렸습니다만 빨리 마쳤기 때문에 아무튼 신학을 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내용들이 아는데 우리도 신학에서 오래 했으니까 들어보면 뭐가 옳은지를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그럼 들으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멀쩡하게 보여요. 이렇게 깨달아져. 그러면 꺼놓고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목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다시 들어요. 그리고 정리해요. 그리고 그 정리한 걸 찾아봐. 왜냐하면 성경은 어느 정도 알지만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절을 다 박사처럼 아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다 알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이제 나중에 찾아봐. 그 성경 구절이 진짜 그렇게 말하는지. 앞뒤를 찾아보기도 하고, 연결해보기도 하고, 또 신학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관련 구절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분이 말해서보다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그럼 저는 목사니까 전하잖아요. 이렇게. 전하죠. 그러면 더 깨달아.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면서 나중에 책으로 또 내려면 이것도 전체를 정리하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 그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 뜻이 뭐니라는 거예요.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비춰지면서 아까도 말한 대로 정리가 되어지되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뭐가 비로소 가능하냐면 내 삶에서 내가 올바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최소한 뭐죠? 비춰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라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에 자라나요. 관계에 자라나.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포도나무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제가 포도나무 교회 뭐 대구가도 포도나무 교회, 부산하도 포도나무 교회, 어디 포도나무 교회 많아요. 좀 운동되는데 제가 포도나무 교회 그냥 하면 제가 섬기는 포도나무 교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제가 포도나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런 걸 많이 봐요. 어떨 때는 성도들이요. 지금도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포도나무 교회. 한 분이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해도 한 분이 생각나요. 앞에 딱 앉아요. 은혜 받아. 그래서 점점 뒤로 가요. 그쵸. 뒤에 앉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졸아요. 그러면 이제 안 졸라고 예배 시간 뒤에 가서 이제 뭐 이래요. 제가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 왜 앞에 섰냐 하면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들리는 거죠. 아, 맞아. 요즘 율법주의 정말 팽배. 성경이 말하는 복살, 기복신앙 너무나 팽배, 거시 팽배 드는 거예요. 새롭죠. 근데 왜 점점 뒤로 간 줄 아세요? 듣다 보면 몇 번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뒷얘기 또 듣고, 뒷얘기 또 듣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되냐면, 뒤에 가서 이제 왜 좋은 줄 아세요? 아, 저 얘기 또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설교도 뭐 짧게나 합니까? 길게, 이렇게 돼요. 근데 그분의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정보만 들은 거예요. 정보만 들은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요. 바로 이 점입니다. 제가 오후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뭐 이렇게 뭐 하려면 밤새도록 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 기운 열악하는 한. 예.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이거 이제 이따로 나누는데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잘 아시죠? 한번 큰 소리 해보실래요? 할렐루야. 아멘. 다 아셨죠? 자, 이 구절이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을 말하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훈련 코스 할 때도 가장 먼저 외우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죠? 아시죠? 칼빈도, 저는 뭐 칼빈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전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요. 한국 와서 장로가 많다 보니까 칼빈까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듣는 말로는요. 칼빈도 이 구절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라고 언급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칼빈 빼놓고라도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목사라서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에 연합되는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다. 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서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나 부활하는 것이고 우리의 부활의 이미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에베소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높이 들어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위요 권세다.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 아시죠? 성경 구절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십자가 못 박은 그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로 되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되어진다고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에베소 3장을 보더라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심으로 저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저들 속에 사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보아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삶이 뭘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은 신학적인 지식입니다. 무슨 아시겠죠? 성경적인 지식이에요. 이 성경적 지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한 사람도 못 살려요.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아니면 뭐 리더님 오늘 아침에 남편하고 싸웠습니다. 이놈의 육신이 안 죽어가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 주둥아리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쏟아붓는 바람에 육신이 안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집사님 성경 안 보셨어요? 죽은 걸로 간주하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에게 도움이 아무것도 안 돼. 성경이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를 몇 번 들으려고 생각하면요. 아까 말한 대로 몇 번 들으면 알아. 그 다음 또 들으면 또 들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자 보세요. 로마서를 아무리 암송했더라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 내용을 알라고 우리에게 쓰여진 게 아니라 그 삶을 살라고 쓰여진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삶을 살려고 생각하면 이거 완전히 다른 게임일 겁니다. 막상 그 삶을 살려고 생각하면 아니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데 성경에 보면 써있는데 로마서 1장에 써있고 거기서 써있는데 어떻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그 삶에서 경험하며 그걸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고 써있는데 어떻게 간주하나. 그리고 믿음으로 된다는 그 믿음은 뭔가 실제로 그 사람을 살려고 생각하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그 사람을 살려고 생각하면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 기초가 돼야 돼요. 문제는 그거 가지고 안 될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주님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어떻게 그 삶을 살 것이며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았나? 성경 어디에 그가 그 삶을 사는 그 비결을 말하고 있나?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러면 이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삶을 살았나? 그들은 어떻게 이 비결을 찾았나? 그 삶을 사는 그들에게 그 비결은 무엇이었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뭔가? 이렇게 찾게 될 겁니다. 이렇게 찾으려고 생각하면요. 아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요?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배후에 있는 이 삶을 실제로 사는 단 하나의 비결이라도 발견할까봐 또 듣고 또 들을 겁니다. 처음에 제가 테이프 얘기했었는데요. 테이프.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게 그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다 이렇게 되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그거였는데 한국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외국 거였습니다. 그리고 외국만 하더라도요. 그 핵심이 뭐냐? 어떻게 삶을 살아갈 건가 말이죠.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나누는 십자가 보고 나누는 그 신앙의 가장 기본적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죠. 어떻게 삶을 실제로 배울 건가? 그러면 그 테이프 여러분 우리나라는 테이프 엄청 쌉니다. 그때 한국 테이프 할 때요. 지금은 테이프 죄송합니다.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 세문교 성경에 요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에 1,000원. 1,000원. 단돈 1,000원. 요즘은 1불도 안 돼. 1,000원. 그리고 요즘은요 1,000원도 필요 없어. 그냥 홈페이지에 가면 다 다운받도록 공짜로 다 다운받도록 해놨어. 그냥 누가 로그인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운받게 다 해놨어요. 그냥 공짜로 몽땅 다 해놨어요. 우리는 다 개방시켜놨어요. 근데 테이프 할 때도 요거 하나에 1,000원. 그래서 근데 미국 같은 데 자료비가 되게 비싸거든요. 요 테이프 하나에 미니멈 10불.
하나에. 어떤 건 15불씩만 그래요. 테이프 하나, 이 테이프 하나에. 그러면요, 그리고 이제 주의 길을 배운다고 여기저기 이제 1년에 한 차씩 이제 세미나도 참석하면서 은혜도 받고 자료도 사고 그러면 비행값 내가 내고 가고요. 호텔 내가 다 예약해서 돈 내고 해야 되고요. 나쁘면 거기 어떤 세미나가 있다면 세미나 값도 뭐 엄청 비싸요. 우리는 겨우 6만 원. 2박 3일에 그것도 밥 다 주고 우린 밥 다 사 먹어야 돼. 자기가 알아서. 그것도 필요하면 5천 원만 담아서 잠까지 재워줘. 근데 우리는 호텔에 자기가 예약해. 다 돈 내고 다 자기가 해야 돼. 밥 다 자기가 알아서 사 먹어야 되고. 교통편이요. 다 자기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해야 돼. 그 숙소에서 거기까지. 그래가지고 테이프 하나 10불 사오는데요. 똑같은 주제라도 10불을 더도 다른 걸 사와요. 왜냐하면 그 내용은 한두 번 들으면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면 여기서 안 나오는, 여기서 혹시 나올지 모르는 그 삶을 그분이 사는 그 길이 하나라도 언급될까 봐. 여러분이 그 삶을 실제로 살기를 추구한다면요, 절대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봐도 안 되네요, 뭐 이러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론적인 지식만 몇 가지, 그것만 전하면 될 줄 아니까. 이건 이단이라니까요. 몇 가지 교리적인 지식만 전하면 성도들이 변할 거라 생각하는 그 이단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도들이 전하는 성경 기록된 십자가 복음이 여주봉 목사가 쓴 십자가 복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사도들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으로 쓰여진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살라고 생각하면요, 책을 보고 컨퍼런스 참석은 뭐 해도 그 하나라도 도움도 찾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뜻을 알게. 그러면 그렇게 돼야 비로소 뭐가 되냐면요, 그 삶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돼야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그리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하겠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너는 사냐? 지금 제가 그 말 하는 건 아니고요. 배우가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 2장 20절, 삶을 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실제로 그 사람을 살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는 자기가 가보지 못한 길로 다른 사람이 인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가 쉽게 그냥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얘기가 다 됐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실제로 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 삶을 살지 않으면 뭐만 해주냐? 교리만 말해줍니다. 믿으세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보세요. 에베소 2장 보세요. 그게 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못 세웁니다. 포도나무 교회에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고 오신 분들 꽤 많다니까요. 근데 오이코스는 일반 교회의 구역이잖아요. 물론 셀하고 비슷해서 구역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구역이잖아요. 그러면 전사는 더 많을 것 같고요. 전사님들은 목사님들 안수 받은 분들 여러 명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목사 안수 받았는데 신학 7년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잖아요. 그럼 오면 오이코스 리더는 어떤 쉽게 말하면 초기에 그랬어요. 어떤 한 분은요, 목사님인데 우리 오이코스 리더 좀 하면 어떻게 그랬더니 성빌려서 목사한테 구역장 시킨다고. 그래서 교회 떠났어요. 그래서 뭐 할 말 없는데 못 시킵니다. 왜 못 시킨 줄 아십니까? 똑같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신학은 배웠습니다. 교리는 압니다. 근데 교리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가 그 사람을 살지 못하면 단 한 사람도 세우지 못합니다. 한 명도 세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못 세웁니다. 못 세워요. 성경적인 지식만 있을 때 따름입니다. 그것도 신학적인 지식만.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적인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못 시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이 오시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금 한 분도요. 우리나라에서 웬만큼 좋은 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외무고시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가지고 그거 때려치우고 미국 사우스웨스턴 가서 MD부 공부하고 THM까지 공부하고 한국 나와서 목회까지 4년 하다 실패하고 지금은 사우스웨스턴하고 대전 침례신학대학 공동학위 과정에 목회학 박사 하면서 그거 뭐죠? 코스옥 다 마치고 지금 논문 쓰고 있는 목사님 포도람 지금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그 목사가 이렇게 컨퍼런스 오라고 하는데 오고 은혜 받고 지금 교회 등록해서 옵니다. 귀한 분이죠. 잘 어떻게 하든 세워볼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 안 합니다. 뭐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냐면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으로 돌이켜줘서 주님을 추구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 못 맡깁니다. 벌써 열매가 검증되거든요. 그렇게 실력이 있는데도 목회하면서 개척하면 4년 동안 했다가 실패하고 지금 문 닫고 올라왔거든요. 그분 고향이 이 근처 어디예요? 그 경남 어디 저기 뭐지? 거기 근처 같아요. 그 김도관 목사님 계신 그 근처 같아요. 그러니까 양산은 아닌가 고 양산 근처 어디. 하여튼 뭐 잘 모르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알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적은 뛰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중심이 귀해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간단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길을 못 가면 한 사람도 못 세우게 돼 있어요. 이건 영적인 철칙이 법칙입니다.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다려요. 뭐 하기 전까지.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자리 가야 그게 신앙의 기초라니까.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대 그거니까. 그거 아니면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별로 가치관은 하나님 주제 전혀 아닙니다. 열매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둬요. 그러면 거기 딱 돌이켜지잖아요. 그리고 주님 찾기 시작해. 그럼 제가 뭐 하냐면 이제 오이코스를 맡겨봅니다. 오이코스요. 교회에서 오이코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평신도들이 하는 게, 죄송합니다. 평신도라면 성경적 용어는 아닌데, 편하게. 왜냐하면 목사님이 맡으면 목사 먼저가 나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분이 하는 것보다는 평신도 리더들이 세우는 게 훨씬 낫죠. 지속적이 있고. 그 세우는 거는 뭐냐면 그분을 왜 세웁니다. 왜 세우냐면 이제 양들을 돌보는 그거를 훈련시켜 세웁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신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성도들 올바로 섬기지 못하면 이 관계에서 문제가 돼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맡깁니다. 맡겨봅니다.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성도들이 자꾸 이제 오이코스에서 포도나무께 아이고 시간 빨리 하려니 더 안 돼. 우리 오후에 좀 늦게 시작해야 되죠? 네. 어차피 뭐 오전에 연결하면 되니까 늦게 시작하면 되니까 네, 제가 가능하면 1시까지 하고 지금 53분이라 가능하면 마치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30분 늦게 시작하면 되니까 괜찮죠? 네. 뭐 오늘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사실 제가 아까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거나 주님 감동 있으면 나누려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좀 뭔가 이 돌파구를 좀 열어야 될 것 같아서. 뭔가 좀 이렇게 정말 옳지 않은 이해 가운데 딱 빠져 있으면서 이거 옳지 않은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뭐 뭘 전해도 안 되니까 좀 그러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얘기가 이렇게 잘 돼서 지금 지금 이제 가닥이 잡혀가고 있어요. 영적인 교감이 있어서 지금 오후에는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딱 시켜서 그분도요, 그 전에 이제 지방에서 목회하다가 내려놓고 이제 포도나무길 왔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서 그분이 사이버 훈련을 한 분이에요. 그러면 저 주님 찾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내가 기회를 맡겼어요. 포도나무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 후욕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합니다.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일 가지고 제 귀에 안 들어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근데 제 귀에 들어올 정도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딱 다물고 자기를 돌아보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좀 그래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꾸 성도들을 불평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래서 안 자고 저기. 그래서 나는 또 그럴 땐 돌직구를 날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와서 내가 그랬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오이코스 리더로 목사님이 세운 거는 목사님을 위한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안 세웁니다. 성도들을 돌보는 거 훈련하려고 내가 일부러 목사님 세운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성도들을 불평하는 거 목사님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깨달았어요. 딱 돌이키더니 가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고 바뀌었어요. 그래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주 잘 세워진 교회 부목사로 갔어요. 잘 섬겼어요. 거기 있었으면 좋을 텐데 자기가 나와서 개척한다고 막 그러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주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자리에 가야 제가 이 온분도 그렇게 할 겁니다. 뭐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렇게 일을 맡겨볼 겁니다. 뭐 하도록? 일꾼을, 성도를 섬기는 걸 배우게 하려고. 최우영 목사님 아시죠? 그 성빈교회 우리, 이용 목사님, 제자인가요?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되죠? 후배. 부산 분이잖아요. 오래전에 이용 목사님 소개해가지고 포도나무교회로 왔어요. 부천이 거기서 목회하다가 지하에서 하다가 실패하고 사모님 병까지 그때 들었죠. 심각하게. 왔어요. 그래서 같이 그냥 밖에 한다 그래서 이용 목사님에서 왔어요. 와서 이제 뭐 처음에는 뭐 이것도 좀 안 다뤄지고 뭐 해가지고 해서 했는데 하여튼 몸도 치유되고 이제 뭐 비전을 본 거예요. 비전을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분이 다른 교단이었는데 집 얘기 와서 신학도 이제 이쪽 와서 하고 이제 이렇게 다 자기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오이코스를 리더를 맡겨봤어요. 아까 맡긴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냐 하면 일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맡겨요. 그래서 맡겨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요. 리더가 안 세워지면 다 흩어져요. 리더가 안 세워지면 흩어져. 사람을 붙여도 흩어져요. 예를 들면 10명이잖아요. 그럼 한 4명만 나와. 6명은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요즘 야근하고 뭐 시어머니가 방문했고 다 이유가 있는데 핑계 없는 거 없다가 다 이유가 있는데 4명밖에 안 모여요. 그러면 제가 그 오이코스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발적 선택에 가는데 제가 교구장이나 뭐 해가지고 예를 들면 추천하잖아요. 새로 등록한 분 근처에 있으면 거기를 추천해줘요. 그럼 4명이 새로 갔다고 그래요. 이분 다 심실한 분 새로운 분들이에요. 4명 가면 이 4명 8명 될 거잖아요. 근데 절대 이렇게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4명이나 그럼 한 6명 오고 또 아니면 5명 나오면 또 돌아. 이 얘기가 뭐냐면 안 세워졌다는 거예요. 리더가 세워지는 만큼 그게 세워져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최홍현 목사님. 여러분 몇 번 들었다고 아까 말한 대로 율법주의가 뭔지 이렇게 가지고 한 명도 안 세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오이코스 리더 가가지고 사람 세워질 것 같습니까? 안 세워져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최홍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좀 돌직구 날리거든요. 아니 그대로 놔두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목사님, 이 교회에서 안 세워질 겁니다. 다른 교회로 가세요. 왜냐면 신학도 다 했고, 사람도 찾아야지. 지금 이렇게 일하고 이러면서 있는데, 그 이분이 안 가. 왜 안 간 줄 아세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해고를 보여주셨대. 그래가지고 해고를 보여주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자기 뼈를 묻으라고 그랬대. 안 가. 부산 사람이 어떤 특이한 그건지 잘 모르겠어요.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자리 잡아가지고 많지도 않은 돈 벌어가면서 계속 섬기는 거예요. 안 가. 그러니까 이제 친정 처가에서 생활비 좀 대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해 해야지. 아니 신학까지 했다 그러면서 결혼하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냐 자꾸 그러는 거죠. 근데 안 가. 뼈를 묻으라고 그랬다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분이 섬기는 오이코스가 하나에다 둘 되고 둘이 셋 되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그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는 만큼, 리더가 세워지는 만큼
돼요. 세워져가. 그래서 내가 그거 봤어. 하나님이 세워가시네? 이 느낀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포도나무교회에 스텝이 한 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 한 명 그만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스텝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외부에서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데 또 기도했더니 누가 뭐 그런 감동이 있었나 내부에서 세워질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고요. 그 열매를 봤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포도나무교회 부교육자로 세웠어요. 그때 이용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최용 목사 그랬다고. 너 빨리 세워진 거라고 그런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사실 중고등부에서 못 세웠어요. 뭐냐면 제일 섬기 쉬운 게 작년이거든요. 작년에 교회 전체를 다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세웠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오이코스 리더를 세웠는데 이제 목사가 되면 또 다르잖아요. 말도 너무 강하게 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떨 때는 강하게 꾸짖기도 하고 다듬어가요. 지금 포도나무 교회에서요. 오이코스 개척을 제일 잘하는 목사가 최용 목사예요. 열매가 감동돼요. 얼마 전에 제가 1시 됐는데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하여튼 오후에는 설교도 해야 되니까 하여튼 하여튼 재밌죠 이런 얘기죠. 저는 지금도 소신이 사역자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교회가 사역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역자를 위해서 교회의 자리를 절대 만들지 않아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누구라도 담임 목사들이 누구든지 사역자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교회가 사역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 분명하게. 그래서 교회를 자기 개인적인 입지를 위한 뭘로 사용하는 사람은 절대 옳지 않아요. 사역자는 교회를 섬기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지금 포도나무 교회만 해도 21년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역자를 위해서 교회의 자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원칙이 또렷하기 때문에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한 명 만들어 봤어요. 그게 지난번에 왔던 윤태현 목사예요. 십자가 복음학교를 갔는데 사우스에서는 졸업한 우리나라 대전에 있는 우리 침례교단에서 큰 수천 명 되는 교회 가장 선임 목사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와 있대. 누구요? 근데 보니까 이 친구가 이 친구도 괜찮겠죠. 나보다 나이 훨씬 어리니까. 이분이 은혜를 엄청 받더라고요. 그 질문하는데 이제 막 목사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그거네요.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큰 수천 명 되는 교회. 제가 얘기하면 다 아는 교회인데 제가 그게 혹시 누가 될까봐 얘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선임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더래요. 기계적으로 섬기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목사가 이건 아닌데 싶으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파타임으로 좀 이렇게 내량 깨주십시오. 이렇게 더 이상 섬길 못해 이렇게 말했더니 곧바로 그 파타임 그렇게 했는데 사례비를 파타임 처음 오면 전도사 주는 월급이 65만 원이래요. 근데 65만 원 주더래요. 선임 부목사로 5년인가 섬겼고 애들만 둘인데 그래서 이제 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미국에 10년 있으면서 본인도 사우스에서 공부했고 사모님도 사우스에서 교육과 공부한 막 이런 분들인데 내가 이걸 딱 들으니까 와 이게 뭐야 싶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렇게 여태까지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그럼 포도나무교회 와라. 우리 자리 없어. 인턴으로 와라. 그래서 우리는 뭐 인턴 사역자만 하더라도 뭐 사례비는 뭐 생활할 수 있을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도 학교 보내야 되는데, 그럼 학교에다, 새벽에 기도학교 얘기해. 그분 패설 자격증도 있으니까. 그럼 교사로 채용하고, 그분 월급 많이 못 줘도 월급 받은 걸로 두 아이 학교 보낼 만큼은 주고, 그럼 학교는 해결내고, 그럼 목사님이 여기서 인턴이면 그거면 생활 충분히 하니까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새벽에 기도학교 원정부 위원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마련했다고 왔어요. 거의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분 표현대로 월급밖에 뭐 할 만큼, 미안할 만큼. 그래도 월급은 그렇게 작진 않은데. 그래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 예배학교 참석하니까 예배학교 들어가라고 그래서 예배학교 또 우리는 또 반은 또 교회에서 보조해. 그러면 월급은 받더라도 2주 동안 훈련 받으면서 월급 받는 거잖아요. 예배학교가 또 무슨 학교가 다 보냈어요. 가라, 다 갔어요.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러다가 하다가 이분이 어느 한 사역을 맡겨봤어.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것도 이 사람이 흩어져. 근데 고민하다 불렀어요. 그것도 불렀어요. 딱 목사님 불러놓고, 목사님, 내가 2년 동안 오라고 그랬거든요. 2년 동안 배우면. 목사님은 포도나무께 세워질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간은 내가 금년 지금 몇 개월 전이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여기 있어도 좋다. 1년 몇 개월 남았어요. 충실히 배우고. 그 전이라도, 내가 왜 먼저 말하냐면, 안 세울 거면서 그때 가서 안 세운다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기회가 있으면 다른 데 가야 되니까. 그 전이라도 섬기 기회가 있으면 가세요. 근데 포도나무교회는 안 세울 겁니다. 그 대신 내년 연말까지는 시간 줄 테니까 벌써 1년 반은 남아있으니까 부지런히 배우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정직하면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그분이 별로 좀 띵하다 그랬는데요. 나중에 얘기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학 다닐 때도 그 학생회 임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우스웨스턴에 있을 때도 거기서 한국 학생들 그 임원을 했고요. 얘기한 거 똑똑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단도주 나가니까 제 아내가 그 사모님을 부른 거예요.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라도 들으려고. 그랬어요. 이분이 지난 컨퍼런스 때요. 금식하면서 컨퍼런스 참석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또렷하게 개척의 비전을 주시고요. 교회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아까 말한 그 같은 교회에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있던 그분을 데려왔는데 여러 사람을 전화해요. 지금 대전 개척 갔어요.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 한 사람 건졌어. 또렷하게 보고 자신을 걸고 가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하실 거예요. 보세요.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요. 반드시 귀하게 세워질 겁니다. 근데 벌써 하나님이 하시는 열매가 벌써 나타나더라고요. 장소도 주어지고요. 동역교도 붙여지고요. 사모님과 같이 예배학교 오겠다고 오라고 했어. 하고 하는데 벌써 하나님 인도하시는 보여요. 벌써 은혜로 주도하고 계신 게 보여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까 말한 그 친구를 데려다 놨어요. 리더가 세워지면요. 사람이 붙어요. 그러면서 그 윤태호 목사란 분이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나한테 요청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있는 동안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잘 안 배워지니까 어떤 한 목사님 옆에 내가 계속 같이 다니며 배우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배우겠다는 분이 누굴 배우겠다는 줄 아십니까? 최호영 목사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이 실제로 전환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 주의 길을 실제로 배워서 그 가운데 서기 위해 따라가면서 그렇게 정리돼야 되고요.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이때 뭐를 배우냐면 사역을 배워야 돼요. 사역을.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걸 배우는 거죠. 어떤 자세로 어떻게 섬기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까도 말한데 옳지 않은 부분은 가르쳐주고 할지 모르지만 자세가 올바로 돼 있으면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우시면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이제 마칩니다. 제가 뭐부터 시작했냐면 정리부터 하라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부산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적지 않은 우리 선교연합하는 교회들에서 특별히 목사님들도 예가 아니고, 그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책이, 제 책에 나오는 몇 가지만 전하면 뭐 될 줄 알고, 그리고 그 전했는데 왜 안 세워지냐고 그러고, 그러면서 뭐 해봐도 안 된다는 식, 전혀 말도 안 되는, 전혀 엉뚱한 얘기인 거죠. 그럼 그거 전하면 될 줄 아는 말이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게 아닌데,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고, 그 교회의 터에서 실제로 그들을 실제로 이렇게 대기를 죽어야 되고, 이 삶은 그 사람을 살기 하나의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불과한데, 그 사람을 살기엔. 그렇게 안 가니까 몇 번 들어서 안다고 생각하면 실제 삶에는 전혀 정리도 되지 않고 사람도 살지 않고 한 사람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팽배한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길에 잘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